인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색하십니까? 제가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집중을 잘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꼭 나무집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뭐가 바뀌었는고 그거 생각하신다고 예배 때 잘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 듣고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좀 교육관 쪽에 공사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공 감사 예배 언제 드리나 했는데 12월 첫째 주일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좀 전해 듣고서 그날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나름 특별한 날이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이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수식하는 다양한 그러한 이제 표현들이 있겠지만 제게 떠올랐던 것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시선 싸움이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지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는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만 아니라 결단했을 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단한 규모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엔게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고대 사회 아닙니까?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전쟁할 때도 뭐 드론을 날려가지고 사람도 안 가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폭격도 하고 뭐 버튼 몇 번 누르면 큰 그러한 전쟁이 마감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사람의 숫자가 군대의 규모가 승리와 직결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여호사밧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위기에 대한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나? 여러분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지요. 그 명령은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마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겠지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위기 상황을 두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서 주저앉아 버리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두려움의 마음이 장악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그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였고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현실 상황에 우리의 머리를 박고 그 머리를 박은 채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금식을 공포한 거죠. 금식 공포에서 그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죠. 벌써 배고프다 막 이런 분 계신 것 같은데 표정에.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인간적인 능력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적인 능력은 차단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금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잖아요.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좀 믿음으로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위기 때 느끼는 그 절박함, 누구에게나 절박함은 있어요. 그 절박함의 크기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크기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입으로는 맨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기도하지 못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니까 제가 그 처음 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 23일 주보에 이런 내용을 실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윗줄에다가 이렇게 한 줄의 안내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상 예배. 2월 23일 주보에 처음으로 그것을 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어색함 가운데 그렇게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초반에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러하셨겠지만 대구 지역 외에 사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부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살아있냐고, 괜찮냐고, 대구 난리 났던데 괜찮냐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뭐 3월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전문가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3월 지나면 괜찮아져야 될 텐데라는 그러한 바람을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한 주, 2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제 4년 차, 이제 올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말이지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주변에서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버텨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라. 마음에 큰 울림으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 열심히 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당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 이름만 1시간 넘게 부르다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놀랍게도 엎드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싸움이 매일의 싸움이고 평생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씩 은혜로 사는 거구나. 거창한 비전이니 원대한 계획이니 그런 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구나. 그 싸움, 이 절박함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키는 싸움이 매일의 싸움이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엎드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혼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죠. 유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토론하고만 한 게 아니라 모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함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저 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되기를 고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내려놓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감동적인 기도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남녀노소,
우리 영아부 아기들, 저기 지금 사무실에서 아기들 지금 앉아있는 그 아기들로부터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여호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볼 때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꼭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자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는 간절함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려드려진 기도였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나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대표로 공동체적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올려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임재하겠고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 전심으로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그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도약을 하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결단과 순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기까지 진행되어져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51년에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사진으로 아니면 우리의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절, 엿볼 수 있는 그 시절,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단순한 믿음의 힘으로 이 우상의 터전 위에, 여기는 우상의 터전이었잖아요. 우상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부터 바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엎드렸던 그 신앙의 몸부림,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몸부림과 헌신과 기쁨과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믿음의 결단들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훼손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내 전쟁이니까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 너희는 보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경배하였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는 싸울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향해서 숫자적으로 게임도 되지 않는 그 적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들은 용기 있게 전진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서 일찍이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내린 이상한 결정을 통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믿고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를 제일 앞에 세웠습니까? 제일 강력한 군사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겁니다. 제일 선봉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기를 잡게 하시고,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합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쳐 죽이게 되는, 어찌 보면 그래서 아주 손쉽게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별로 땀 흘리지 않고 거둔 승리였지만 승리해서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사흘 동안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거두어야 했던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승리에 그들은 도취되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의 뜻은 송축,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크게 드렸고, 그래서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장소를 좀 세단장했는데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적인 결과물보다는 이 어려운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우상의 터전에 교회를 세우고 70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그 꿈을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 교회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아기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손을 잡고서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결단하고 용기 있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공동체를 허물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방관자로 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